행복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미스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오른쪽에 앉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승리함으로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의 저녁 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수요예배 시작했습니다. 또 4월 기획위원회가 4월 28일 다음 주 점심 식사 후 12시 20분에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린이주일 사랑나눔 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성도 한 사람이 어린이 선물 한 개씩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다음 주 2층 로비에 바구니를 준비할 텐데 그곳에 과자도 좋고요, 학용품도 좋습니다. 아니면 헌금 그냥 봉투에다가 어린이 주일 사랑나눔 운동 헌금해가지고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입니다. 오철수 집사님과 강영과 권사님의 장녀 오지원 양의 결혼식이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천 빌라드 아모르 1층 르블랑 포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전기공사와 또 엘리베이터 지붕 공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많이 수고하여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강도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마음 시리즈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에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낫이 필요하니 급히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웃의 말을 듣고 선뜻 낫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낫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는 빌려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낫을 빌려줍니다 라고 말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중얼한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낯을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어야 이것이 국률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률이라는 말은요, 복수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사랑과 환영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도와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국률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약 15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라함의 뜻은요, 자궁입니다. 그래서 국률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국률이라는 의미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국률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신학에서는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약 26회 나오는데 헬라어로 엘로우스입니다. 이 엘로우스의 의미는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돕는 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의 국률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성 판막증이라는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처럼 같이 뛰고 달리면서 운동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서 그 반에 있던 5명가량의 불량기가 있는 아이들이 그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심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이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서 비틀기도 하고 심지어 라이터불로 손을 지치기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고통을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를 때 그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섬뜩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매스컴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를 합니다. 그 약점을 빌미 삼아서 자기 유익을 채우며 서로를 미워하며 중요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긍휼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 가운데는요, 인류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이나 자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긍휼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부터 시작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긍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진멸을 당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충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위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면요, 마땅히 쫓겨나야 할 자들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남의 티를 보려는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같은 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 마음에 미움과 중후의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긍휼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나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요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더 나쁜 모습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수많은 성가의 가사 중에는 까리의 엘레이손이라고 있습니다. 까리의 엘레이손. 이 까리의 엘레이손이라는 말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신의 위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화를 내며 중화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5월 26일 종교인 온가족 초청 예배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이 시대에 행복한 자의 모습일까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갖고 있으면 다 행복할까요? 오늘 주님은 세상이 메마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삶을 실천하면 나만 기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우리 삶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자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긍휼의 여김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행복한 자로 승리함을 얻는 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긍휼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경상이 낮은 곳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이 땅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며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